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분명한 목적,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야 합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여호와 앞에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여호와 앞에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모든 행동과 결정은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동해야 되고 말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그 앞에서 절제된 말과 절제된 행동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과 봉헌하는 날까지 철저하게 여호와 앞에서 행동하고 모든 일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감당해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담대함을 주셨고 아버지 다윗이 이루지 못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습니다. 이 일은 여호와 앞에서 삶을 살아가는 솔로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솔로몬 왕이 여호와 앞에서 행한 일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 건축을 감당하였을 때 성공적인 봉헌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은 기도를 하였습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는 왕이라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마 아버지로부터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전 이미 기브온에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밤에 솔로몬이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구한 말씀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여 하나님은 그 밤에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하지 아니하는 부귀와 영광도 보너스로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간구한 결과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행정조직을 개편하고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또한 주변 국가를 정복하여 최고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던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찬란한 업적이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담 앞에서 백성들을 향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여호와의 담 앞에서였습니다. 여호와의 담은 성전 뜰 중앙에 놓인 번제단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성소와 성소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과 함께 제물을 드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소인 번제단 앞에서 백성들이 바라보는 가운데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은 백성들 앞에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봉헌하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것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번제하는 모든 백성들이 수시로 와서 기도하는 장소임을 왕이 모범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무릎 꿇은 겸손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왕이 백성들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백성들 앞에서 왕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만 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펴서 하늘에 향하여 간구와 기도를 드린 것은 기도를 드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뢰라는 것을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묵상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자세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처럼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드렸는지, 감사와 감격으로 기도를 올려드렸는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결단하십시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손을 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모습으로 절박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여호와의 단 앞에서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번제단 앞이 아닌 예배당에 들어와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기도한다는 것, 예배한다는 것 정말 축복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경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번제단 앞에서 손을 들고 무릎 꿇고 기도드린 것처럼 예배당을 찾아와 간절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은 물질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에서 기도를 드린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과 함께 희생을 드렸습니다. 63절에 솔로몬이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으니 곧 여호와께 드린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는데 라고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화목제 희생제물을 드렸습니다.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과 화목을 나타내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 7년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일에 함께 동역한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다. 이 화목제를 드릴 때 귀한 물질을 드린 것은 봉헌하는 성전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백성들과 왕과 하나님과 백성들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한 그런 화목제였습니다. 여기에 드린 희생제물은 최고의 물질이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가치 있는 물질을 여호와 앞에 드렸습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였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하는 자의 것이 자신의 삶과 백성의 삶에서 최고의 나이기 때문에 최고의 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이 제물이 너무나 많아서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 번제단 하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결국 번제단 부분에 성전 앞들까지 임시로 단을 만들어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제의 기름을 드렸습니다.
노단이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소원하였던 성전을 봉헌하는 날이기 때문에 감격하여 여호와 앞에 최고의 제물로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성전을 봉헌하는 감격을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목제 제물은요, 제사장의 지분을 제외하고 바친 자들이 함께 먹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많은 제물을 드린 것은 모든 백성과 함께 음식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과 백성들을 위하여 최고의 물질을 드림으로 백성들과 이 기쁨과 이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백성과 함께 성전 봉헌의 기쁨을 나누고자 최고의 재물을, 최고의 물질을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 희생을 드립니다. 목사와 성도가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시대의 솔로몬의 화목제인 것입니다. 우리도 매 순간 역사하신 하나님 앞에 최고의 물질로 영광을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의 이도와 최고의 물질로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한 주간의 삶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대한 값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함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시간도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제물로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과 좋은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고 기도를 나누고 또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강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나눔의 역사, 이런 교제 역사가 있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고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하나가 된 신강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여호와 앞에서 물질을 드리며 예배하며 영광을 드리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은 함께 하였습니다. 솔로몬을 중심한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65절 말씀에 그때 솔로몬이 7일 도합 14일간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기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14일을 여호와 앞에서 함께 했습니다. 무엇을 하면서? 성전 봉헌식과 함께 절기를 지키면서 함께 했습니다. 그럼 이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요? 바로 장막절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봉헌식을 장막절과 연계하여 여호와 앞에서 백성들과 함께 지킨 것입니다. 이 장막절은 6월절, 7.7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로 지켜왔습니다. 이 절기는 7일 동안 계속되었고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가 열렸습니다.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킨 절기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중요한 것은 이 장막절에 성전 봉헌식한 것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성막에 있었습니다. 장막에 있었습니다. 그 장막 안에 있는, 장막에 안치되어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성전 지성소에 안치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하고 성전 봉헌식을 거행한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 절기에 봉헌식을 거행하는 것은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도 소외됨이 없이 여호와 앞에서 봉헌하고 절기를 지키고 함께 화목 제물을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이 절기를 지키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 하면은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굽 강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솔로몬과 함께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솔로몬 왕국의 북방 경계선과 남방 경계선에 이르기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남방 북방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는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백성이 모여서 성대한 성전 봉헌식과 절기를 여호와 앞에 지킨 것입니다. 이렇게 시기를 잘 활용한 솔로몬은 역시 지혜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래, 이 성전 봉헌식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인 장막절과 연계하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봉헌식과 절기를 지킴으로 여호와 앞에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백성들과 함께 기뻐하고 어떻게 보면 이 잔치를 즐겼습니다. 62절 말씀에 여덟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니 백성이 왕을 위하여 축복하고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이 즐거워하였더라 했습니다. 여기 제8일은 절기의 끝날입니다. 이날은 서로 축복하는 큰 날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수고했다 위로하는 그런 날입니다. 그런 기쁨의 날입니다. 백성들은 2주간 동안 받은 은혜와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들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왕을 축복하였습니다. 왕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를 찬미하며 그에게 회중의 치아를 돌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고 모두가 매우 편안하고 유쾌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갈 때 이런 기쁨과 이런 감격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쁨과 이 감격을 가지고 가정에 가서 삶의 현장에 가서 이 기쁨, 이 감격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기뻐하는 이유는 모든 일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행이 되고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체험하였기 때문입니다. 성전 봉헌식과 절기가 축복과 기쁨의 절기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일 예배가 여호와 앞에서 함께하는 기쁨의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서 감사를 드리십시다. 그리고 함께 축복하며 격려하는 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감격으로 가정과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여호와 앞에서 누리는 기쁨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하는 것을 백성과 함께 하였습니다. 백성들과 기쁨을 누렸고 백성들과 화목제 제물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신앙의 성도들 함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서 솔로몬이 간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신광의 성도들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이 대화가 끊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아버지부터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다윗이 이룬 나라는 어마어마하고 나라였습니다. 영토가 넓었고 백성의 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내가 이렇게 어떻게 감당할까? 그래서 기브온에 올라와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했을 때, 기도했을 때 응답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한 물질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드림을 본받으십시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며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응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뿐만 아니라 물질과 영화도 함께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린 것을 기뻐하시고 그 드림을 해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물질과 은혜를 나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물질을 드림으로 성도들을 배려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나 자신을 드리는 행위입니다. 매주일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림으로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데 함께 하십시다. 기도하는데 함께 하십시다. 전도하는데 함께 하십시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물질을 드리는데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실 때 상생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나만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함께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생할 수 없는 복을 더하여 주십니다. 날마다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물질을 드리고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신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 앞에서 기도하고 여호와 앞에서 물질을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도 기도하며 물질을 드리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 앞에서 모든 일을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